아멘. 귀하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실천되지는 않는 그런 말씀이죠. 진리는 단순한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숙제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요 한 주간 아침에 눈을 뜨면서 손꼽아 헤아려서 감사할 것 한 가지 찾자. 당연한 것은 없으니까 감사할 것 뿐인데 그냥 멍하니 놓치면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감사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감사할 것이 뭔가 손꼽아 헤아려서 그거 한 가지만 하루 종일 집중적으로 감사하면은 하루하루가 천국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서 감사하고 또 찬양에 또 우리 권사님이 찬양하시니까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아멘이 별로 안 되나 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올리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어금마도 은혜가 됩니다. 어금마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 잘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쩌면은 오늘 예배 영상은 예배 전체가 안 나가고 설교 부분만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아까 제가 중간에 나가서 잭을 꼽는 게 아마 잘 되면 될 것 같고 안 되면 설교 영상만 따로 편집해서 영상으로 올리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럼부터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통독 30번째 시간입니다. 아가서 5장부터 이사야서 29장까지 이번 주간에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은 아가서 5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가서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젊을 시절 썼다고 여겨지는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쓴 천여 곡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제목을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 그래서 이 아가서는 많은 노래가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아름다운 노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문으로 중국어로 넘어올 때 그 아자가 맑을 아자, 고상하다, 또 아름답다 이런 아자를 쓰게 되어서 우리말로 하자면은 아름다운 노래 아가, 또 맑은 노래 아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시면서도 일종의 희곡 대본, 여러분 아가서를 묵상하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왕이 노래한 거, 이 부분은 술람미 여인이 노래한 거, 또 이 부분은 예루살렘 여인들 합창단이 노래한 거. 그러니까 희곡 대본인 것 같으면서도 뮤지컬 음악극 대본인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근데 아가서의 내용을 보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연애 시야 같아요. 연애. 남자 여자가 사랑하면서 이렇게 되는 연애 과정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제 모든 구약 성경이 막 흩어져 있다가 90년 얀미야 종교회의라는 곳에서 구약 성경 39권 이렇게 추려졌거든요. 신약 성경은 이제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신약 성경 27권이 추려지고, 근데 추린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100가지의 책이 있다. 그 중에서 39권을 구약 성경으로 이렇게 고르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정경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이 아가서가 이게 과연 성경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는가? 연애신데, 남녀 간의 연애인데,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다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대로 이건 단순한 남녀 관계가만이 아니라 남녀,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로 비유적으로 해석해서 정경으로 채택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아가서는 남편인 왕과 그의 아내인 술람미 여인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솔로몬은 1000번 이상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700명의 처와 300명의 후처. 이 말인즉슨 결혼을 1000번 한다고 해서 1000명의 여인을 다 사랑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1000명의 여인을 어떻게 사랑해요? 한두 명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솔로몬은 어쩌면 애정이 없는 정략 결혼,
그러니까 외국과 외교 관계를 위하여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비록 나는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가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 마음 둘 곳이 없는 애정 결핍의 1000번의 결혼 생활, 그런 것에 좀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 그런데다가 포도원에서 우연히 만난 솔로몬 여인에 대해 참 사랑을 느꼈는데 그것이 본시의 배경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가서는 우리가 묵상하였던 잠언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잠언서에 기록된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보통 성경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걸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좀 신앙적인 어려운 말로 하나님께서 인류 세상을 구속하시는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도 잠언서는 그냥 사람 살아가는 그런 지혜, 그런 모험집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아가서 역시 비슷하게도 어떤 특별한 영적인 구원사적인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도 일상적인 바른 이성관계에 대한 지혜를 계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잠언서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가서는 처음에는 1차적으로는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였었는데 그 역사를 보면요, 이 아가서의 첫 번째 주제를 하나님과 교회, 그리스도의 성도와의 사랑에 관한 책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녀 간의 사랑인데 이것을 나중에 교회가 남녀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로도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역사적으로 보니까 남녀 간의 애정, 사랑은 쑥 빠져버리고 하나님과 성도, 교회 간의 이야기로만 읽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과 성도, 이런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가정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느냐? 성경인데 그냥 일반적인 좋은 책이라면요, 뭐 요새 가정사역 이런 책들 많으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딸딸 외우다시피 하는 이 성경에 무슨 세속적인 남녀 간의 사랑, 가정, 부부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는가라고 하는 편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과 묘한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헬라주의적 이원론, 많이 들어보셨죠? 이원론. 원칙이 두 개다. 하늘과 땅, 남과 여, 흙과 백, 빛과 어둠, 이런 거 이원론. 즉 영혼은 고상하고 육체는 고상하지 않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만 나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석하게 했고, 영적인 해석이라고 부르죠. 무슨 얘기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해석을 했고, 육체적인 것은 고상하지 못하고 조금 저열하게 여겨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색채, 유교적인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잖고 고상하고 이런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쾌락, 논다 이런 것에 좀 좋지 않게 생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히 19세기경부터 우리들은 아가서가 이 성적인 것을 포함한 인간의 사랑도 하나님의 선물로서 귀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들은 아가서를 원래 이야기에서 조금 가공화해서 해석한 2차적인 의미,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성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만 이해했지만 이제는 원래의 의미였던, 아가서가 쓰여졌던 원래의 의미였던 1차적인 의미, 남과 여, 조금 나아가서 결혼 혹은 가정, 여기에 대한 교훈으로도 함께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가서를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들 이번 주에 아가서를 읽으실 텐데 영적으로만 읽지 마시고 이것을 1차적으로 남녀와의 그런 사랑, 조금 나아가서 가정과 부부,
이런 이야기로 함께 읽으면은 우리가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좀 나와 좋은 이야기, 고상한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우리가 그런 거 어떻게 다 지켜? 난 그런 거 못해.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와 함께 실제 생활, 일상생활의 문제도 함께 다뤄봐야 되겠고, 신앙은 머리만 한번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도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믿음은 좋은데 성품은 안 좋아. 고집도 세고 까탈스럽고 인정머리도 없고. 믿음은 좋아 근데. 혹은 말은 좋은데 생활은 안 좋은 이중성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주의적 이혼론의 위험이 그거예요. 영적으로 훌륭한데 생활은 엉망이야. 그런 위험성이 있단 말씀이죠. 자, 아가서를 묵상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전제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조금 왜곡되었다, 뒤틀렸다 라고 하는 점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이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그 세계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 예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으니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온전한 천국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왜곡, 뒤틀렸다, 비뚤어졌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림이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 보여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송실 그림을 보여주세요. 제가 설명을 잘 드리죠. 야구장에서 담장 넘어서 세 사람이 야구 구경을 하는데, 세 사람이, 한 사람은 키가 큰 사람, 어른이고, 두 번째 사람은 키가 보통 청소년, 10대 청소년이고, 세 번째 사람은 유치원생, 키가 땅꼬마예요. 세 사람이 보는데 어른은 잘 보죠. 담장이 있어도 담장 너머로 잘 볼 수가 있죠. 그보다 키가 좀 적은 청소년은 그냥 겨우 발돋움해가지고 겨우 보는 거예요. 야구 구경을. 유치원생은 키가 너무 작으니까 그거를 야구 구경을 보지 못하고 벽에 가로막힌 채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공평하게 한다고, 이 세상을 다 도와준다고 전부 다 1m 그 상자를, 박스를 줘가지고 상자를 딛고서 야구 구경을 해라 라고 한다면은 세 사람은 똑같이 1m짜리 박스를 주는 거예요. 어른은 그렇잖아도 잘 보고 있었어요. 근데 1m 박스를 주니까 그 상자에 올라가서 더 잘 보게 되었고, 청소년은 간당간당했었는데 2m짜리 박스를 주니까 이제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고. 잘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유치원생은 너무 땅꼬마기 때문에 1m짜리 박스를 주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주긴 줬어요, 1m짜리를. 이것이 나을까? 아니면 두 번째 그림. 어른은 뭐 원래 잘 보였으니까 어른한테는 안 주고, 청소년한테는 하나 줘가지고 좀 잘 보이게 하고, 키가 작은 땅꼬마 유치원생한테는 1m짜리 박스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줘가지고 잘 보이게 하고, 똑같이 잘 보이게 하는 거. 박스 3개 가지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표현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세상적인 방법은 다릅니다. 세상적인 것은 힘이 센 사람, 강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키가 큰 사람이 박스 3개를 독차지해. 힘이 세니까 뺐을 수가 있잖아요. 더 많이 가졌으니까 잘나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이 센 자가 힘이 약한 자를 괴롭히고 많이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압박하는 그런 왜곡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사실입니다. 아마도 세상 끝날 때까지 이런 뒤틀림, 왜곡은 끝날 때까지 그럴 수밖에 없을 거죠. 세계 식량 기구의 보고에 의하면은 지금 지구상에 한 70억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추수하는 그런 곡식만 가지고도 온 인류가 다 배불리 먹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공평하게 나눌 수만 있다면. 공평하게 나눌 수만 있다면. 그런데 지구의 한 곳에서는 7초마다 한 명씩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영양이 과다하게 넘치고 불균형이란 말이죠. 공평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 사는 인간 세상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이 부만은 아닐 겁니다. 바로잡아서 아름답게 세워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름지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설교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그냥 은혜 한번 받고 눈물 한번 찔끔 흘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뒤틀린 모습, 너무 거창하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나에게도 뒤틀린 모습이 있어요. 우리 신앙에 여러 가지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몇 가지 전제가 있단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이 천국이라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만끽하지 못하고 간당간당한 신앙, 때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암흑 속에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했던가? 내가 잘못했던가? 하나님이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잘못 살아서 천국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떤 쪽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천국을 살아야 감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내 삶도 좀 뒤틀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뒤틀리고 왜곡된 모습을, 원래의 모습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 회복하는 것, 부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아가서를 포함하여서 성을 포함한 인간관계가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것 중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가서를 묵상하시면서 인간관계, 성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이다라고 하는 점을 인식하고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회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올바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복원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가정의 중심은 부부고 그래서 이 결혼의 신성함을 지키고 보존하고 중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왜곡과 타락은 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삐뚤어지면은 왜곡되면은 다른 분야에까지 전염이 됩니다. 배우자와의 사랑이 무너지면 자녀와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돼요. 배우자와의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 사람은 처갓집에 잘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합니다.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에도 절을 하는데 마누라가 미우면요 처갓집 말도 그냥 다 뽑아버리더라고요. 사람이 원래 그런 거예요.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곧잘
성적인 타락은 생활의 타락, 인격의 타락, 영적의 타락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음란을 거의 우상숭배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결코 헬라주의적 이원주의와는 다르게 영혼과 육신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육신의 영역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도 중요하지만요, 육적인 일도 중요합니다. 이 균형, 항상 양락이거든요. 신앙은 양락의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 이 균형을 잘 잡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 대한민국 감리교 교리적 선언, 지금은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만 교리적 선언 중에 하나가 오늘의 설교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는다.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하나님께 몽땅 맡기자고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내가 나를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다고 천국을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심판과 천국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자고요. 감리교 교리적 선언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세 가지 관점, 내 영혼과 가정과 교회,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게 되면 가정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인간적인 모난 삐뚤삐뚤한 부분들 다 잘라버리고 태워버리고 우리가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면 교회도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이런 세속적인 삶에서도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두 배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2000년 8월 달에 제가 감동받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판사의 부인이 기독교인으로 알려졌는데, 이 판사, 재판관의 이 부인이 신문사 기자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기 남편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라고 고발했느냐? 나는 판사인 남편을 고발하고 법관들의 정의 속에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남편을 파면시키고 싶은 생각도 또 이혼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2살이 지난 아이를 두고 있는 평범한 판사의 아내입니다. 다만 판사이기 전에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남편을 고발합니다. 저는 그동안 법대로 심판하는 남편을 믿고 존경해 왔지만 남편이 다른 동료 법관들과 함께 불법 영업을 하는 스트립쇼 단람 지점에서 스폰서 검사 판사 얘기만 들어보시잖아요. 이 스폰서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편은 며칠날 밤 어떤 부장판사를 포함하여서 법원 직원들과 함께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런 불법적인 장소에서 유흥하는 것을 심판해야 될 판사가, 그것도 그들과 똑같이 접대받으면서 스폰서한테까지 약점 잡히면서 접대받았다는 사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법관으로서 법대로 심판을 할 수 있으려는 확신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법관들이 해야 될 행동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관들이 타락하면 이 사회는 갈 곳이 없다는 판단에서 남편을 언론에 고발합니다. 저의 행동으로 다른 분들이 불이익 당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그 자리를 물러나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남편은 내일 사직서를 내고 법관임을 포기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신문사 기자한테 투고를 한 거죠.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이 판사의 부인의 고뇌가 얼마나 컸을까. 남편이 식구가 잘못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남편을 고발하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근데 당사자인 판사, 남편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법관으로서 품위를 잃은 데 책임을 지고 사법부를 떠나겠다. 법관으로서 불법적인 접대를 받고 불법 행위를 즐긴 나의 행동은 더 이상 용서받기 힘들다라고 생각한다. 라면서 야내의 요구대로 퇴직을 하게 되는 거죠. 법관에서. 저는 그 이야기 중에서 법관들이 타락하면 이 사회는 갈 곳이 없다는 대목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법관이 타락하면 이 사회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법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을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데 법관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가 교회가 타락하면은 이 사회는 갈 곳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1번 죄가 많아서 소돔과 고모라에 온갖 수많은 추잡한 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1번 소돔과 고모라에 죄가 많아서 2번 의인 10명이 없어서 정답은 뭘까요? 1번도 되고 2번도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새겨야 봐야 될 것은 어차피 세상은 죄로 가득 찬 세상. 죄로 가득 찬 세상. 그러나 사회가, 이 사회에 교회가, 성도가 빛을 내지 못하면 의인 10명이 없으면 남은 자 그 10명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육신과 영혼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이원론을 적극적으로 배격합니다. 믿음은 좋은데 생활은 인격은 엉망이다?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건 없어요. 야, 저기 어떤 교회 권사님이 기도도 잘하고, 뭐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얼마나 말도 잘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근데 맨날 시장에서 싸워. 맨 남들 흉보고 욕하고, 저주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저주하고. 그런 법은 없어요. 영혼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육신도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도 영적인 태도로 대해야 됩니다. 믿음은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 돈 꾼 거 안 갚으면 돼야 안 돼요? 말을 해봐요. 돼야 안 돼요? 믿음은 좋은데 세금 떼어먹으면 돼야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야. 믿음 따로 생활 따로란 말씀이죠. 꾸밀 수 없습니다. 비뚤어진 인격을 포장하고 위장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한 믿음에서 인격이 성숙하고 무르익게 되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너무 빨리 안 변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도 말고 또 조급하여서 포기하지도 말고 그냥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이번 주에 숙제가 뭐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가지 감사하기. 감사 제목을 세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감사해 보는 거예요. 세상은 원망, 불평, 저주, 신경질, 짜증, 분노 너무 충만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살다가는 그 세상에 휩쓸려요.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나도 모르게 분노해. 휩쓸려가니까. 정신, 영적인 안테나를 바짝 세워서 내가 오늘 이거 하나만큼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제목을 세워가지고. 우리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상에서 받은 은혜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현실 세상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그럴 여지가 있는 분야가 있을까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이야기할 때 우리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팬데믹 상황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교회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는가? 지난 주일에 이제 얘기하기도 싫어요. 어떤 교회 땡땡땡 목사는 또다시 대면 예배를 고수하였습니다. 대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비대면 예배를 명령하는 정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는, 그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서 벌금을 내더라도, 감옥을 가더라도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정부와 맞서 싸우겠다, 이런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진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순진하게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하겠어요. 믿지 못해. 그동안 해온 가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세속적인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닌 것이, 식당에 가면은 6시 이후에 이제 2명 이상 밥을 못 먹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약속이 있으면은 점심 때는 4명까지 먹을 수가 있으니까 약속을 잡게 되고, 근데 식당에 가보면은, 맛집 같은 데 가보면은 나래비 줄을 서 있어요. 요만한 식당, 우리 교회만한 식당이면 한 몇십 명, 몇백 명은 들어와서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한단 말씀이죠. 환기도 잘 되지 않고 에어컨 트니까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교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고 방역하고 협조합니다. 그러면은 식당은 열고 교회는 왜 닫아야 돼요? 식당은 덜 위험하기 때문에 열어도 되고, 교회는 더 위험하기 때문에 닫아야 되냐? 그래서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강행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이러한 때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효과가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혼란의 때에, 1년 반 동안 길어지는 이 혼란의 때에 출구를 찾지 못하여서 당황해하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외면하지 말고 세상을 배려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내 믿음 내가 지키면서 절간해서 도 닦고 그러면 괜찮아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리 영향력도 빛도 소명도 상관없죠.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왜 싸워 이렇게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죠.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옳고 그름의 문제, 따지는 거 잘하는 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때에 좀 더 조심하고 방역하고 세상의 염려를 덜어주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몇 명 모이지도 못하는데, 미약한 힘을 가진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식, 세상에 대한 예의, 영적인 사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용준 목사도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세명성교회도 하나님이 아니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어떤 생각과 묵상과 기도와 끝에 어떤 선택을 하게 돼요. 최선을 다하는 게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치열한 묵상 끝에 어떤 선택을 해요. 근데 어떤 선택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실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린 나름대로 각자 최선의 선택을 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심판할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진지하면서 치열해야 돼요. 좋은 게 좋다, 구렁이 담는 것도 하지 말고 영적인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니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야단 맞는 거죠. 심판당하는 거죠.
다시 한번 설교 제목으로 삼은 우리 감리교회의 교리적 선언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학교, 주일학교, 보조교사 하면서 그때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그때 배웠던 복음성가 여름 사교 노래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 하늘 먼 곳에 천국이 없어도 좋아요. 멜로디가 이래요. 저 하늘 먼 곳에 천국이 없어도 좋아요. 주님 뜻대로 사는 하루 바로 천국이에요. 이런 찬송입니다. 저 하늘 먼 곳의 천국은 너무 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영역 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 그곳에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천국을 꿈꾸고 또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천국인, 천국 백성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런 천국을 위하여 어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실질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잘 걸어가셔서 요 한 주간도 여러분들 부디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습니다. 우리 작은 영혼의 작은 마음의 욕심이라든가 불평이라든가 세상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걸 좀 덜어내고 오직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쳐다보고 신부가 신랑을 쳐다보듯이 또 신랑이 신부를 찾아 온 예루살렘을 헤매듯이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사랑, 소명, 천국으로 만끽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용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1절 그리고 마지막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일어나서 선서합니다. 어린 양들아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약하고 용기가 없는 저희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이 험한 세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철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물질 없이는 살지 못한다 하는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그래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양심의 가책도 어떠한 죄도 마음대로 저지르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러나 물질도 귀하지만 하나님은 더욱더 귀하시다라는 믿음으로 물질을 예물로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교회를 세우고 주의 피의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는 복음의 축복된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형편을 이 모양 저 모양 돌봐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 어렵지 않고 자존심 상하거나 힘들지 아니하도록 산꼭대기에서도 풍성한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 간구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구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머리도 알던 하나님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팔다리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온 삶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보도 통화에서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이 되어서 8월 8일까지 이렇게 4단계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도 물론 잘 지켜주시고, 또 백신 같은 거 잘 맞아주시고, 또 종교 시설 방역 조치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다다음 주일까지 2주간 더 8월 8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문자로 잘 설명해 드렸듯이 정부에서 교회뿐만 아니에요. 절, 성당 모든 종교시설이 마찬가지인데 비대면 예배를 위한 방송 영상을 위한 필수 최소한의 인원을 19명까지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배위원들, 사회 기도, 설교, 특성, 헌금위원, 안내위원 전부 다, 또 방송, 영상, 조명, 또 교회 관리 포함해서 19명까지는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두시고, 아무튼 우리가 할 일은 조심만큼 조심하면서 기도하자.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좀 후원하는, 영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 기획위원회, 원래 이번 주까지 비대면 예배가 끝나고 다음 주 회복될 거를 예상을 하고 기획위원회 다음 주일에 모이기로 했는데 모임이 안 되니까 기획위원회는 취소하고 대신에 기획위원들은 이번 주 토요일 2시 우리 카톡 단체방 있잖아요. 거기서 문자로 제가 공지하는 것으로 기획위원회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둘째 주일에 모일 예정이었던 정기임원회, 8월 첫 주에 있을 예정이었던 8월 정기 새벽기도회, 우리 한 주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이지 않습니다. 8월 8일까지 아마 열심으로 힘을 모아서 요번으로 딱 끝 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장로님 댁에서 저 뒤에 또 마스크라든가 화장솜 같은 거 가져오셨네요. 돌아가실 때 여러 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마라나타 찬송 부르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혼란스러운 세상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백성들 위에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혼란스러운 세상 믿음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믿음의 깃발 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오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 사신 사랑과 하늘을 가득 띄엄는 성부 하나님의 지극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회복 충만케 하시는 절대 능력이 예배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도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와 심령 위에 그리고 사업과 가정 좌우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